자, 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14장 찬송하시면서 8월 24일 성령 강림부 제11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혼탁하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과 지혜를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며 기꺼이 순종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또 그 책임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의 말씀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약을 앞두고 또 계약을 이미 한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불투명한 미래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께 소망을 두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학창 시절 동안 진리를 탐구하며 바른 가치관과 건강한 윤리의식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말씀을 사랑하는 심령이 자라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우리 한무리 교회를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섬김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 되심을 고백합니다. 신앙이 세상적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과 예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8월 24일 성령 강림 후 제11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9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라. 사라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더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낙을 내어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강의 27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23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9절에서 20절 사실은 본문은 전체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가지고 사라의 죽음과 막벨라 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제 사라의 죽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께 살아온 날이 오늘 본문으로 끝이 납니다. 그동안에 참 수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을 함께 겪었던 인생의 동반자였던 사라가 오늘 그 인생이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니까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127세에 죽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남자들은 보통 몇 살까지 살았다, 몇 살에 죽었다, 이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근데 여자들의 인생에 몇 살 살았다, 몇 살에 죽었다, 이렇게 기록한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뭐 똑같은 사람인데 인간에 대해서 이제 기록할 때 뭐 남자든 여자든 몇 살에 죽었나, 몇 살에 뭐 언제 태어났나, 이런 것들 기록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좀 흔한 게 아니었습니다. 남자들 중심의 가부장적인 그러한 사회 풍토가 있었고요. 그래서 여자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치 않게 생각했고 기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여자의 나이가 기록된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요? 퀴즈. 자, 1번 10명, 2번 20명, 3번 5명, 4번 5명 이하. 어떻게 될까요? 네. 정답은 뭐냐면 딱 한 명이에요. 여기 사라의 나이. 심지어 아담의 아내였던 하와조차도 몇 살에 죽었는지 몰라요.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요. 보통 하와는 830세 정도 살다 죽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추측을. 근데 실제로 기록된 게 없어요. 기록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서도 제가 언급했지만 당시는 그 당시 아브라함 당시도 그렇고 구약시대 때 이 분위기가 뭐냐면 여성의 인권이 좀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이 없고 딱 한 사람 사라의 나이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몇 살에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죠? 네, 아무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참 특별하게 이 사라의 나이는 127세까지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여자의 나이가 몇 살에 죽었나 이거를 기록한 사람은 사라밖에 없다고. 자,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라는 모든 열국의 어머니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만큼 성경에서 또 하나님이 사라를 대우, 우대를 해줬을 것이다 라는 그런 추측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사라에 대한 이야기는요. 사라는 그러니까 이미 11장 30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쫙 이렇게 조금 오픈을 하고 12장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11장 30절에 뭐라고 하냐면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오명이죠. 좀 창피한 일이에요. 그 당시에 봤을 때는. 아이를 못 낳는 여자. 그러다 보니까 그 한 아들을 얻기 위해서 90평생을 아이를 못 낳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받고 이렇게 살았던 여자가 바로 이 사라입니다. 오죽하면 참 아들을 얻고 싶어가지고 아들이든 딸이든 간에 아이를 얻고 싶어가지고 자기 그 여종이었던 하갈, 애굽 사람 하갈을 자기 남편한테 줘서 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아이는 자기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막 집안에서 분란이 많이 일어나고 또 온갖 질투와 시기와 또 여러 가지 그 안에 막 얽히고 설킨 그런 얘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마치 막장 드라마처럼. 그러니 얼마나 그 한 아이를 바랐겠습니까? 사라의 입장에서. 그런데 결국 90세에 아들을 낳죠.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 사라의 나이 127세를 기록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라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돌아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 나이를 기록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돌아보셨나? 비록 90년을 아이가 없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박복한 여인이었지만 90세에 아이를 낳고 127세에 죽었으면요. 이삭이 몇 살 때 죽었어요? 엄마, 이 사라가 몇 살 때 죽었을까요? 37세에 죽었어요. 그죠? 37세. 그러니 사라는 이 아들 이삭을 낳고 37년 동안 아들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그러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자라는 걸 처음부터 낳고부터 해가지고 37세까지 37년을 쭉 옆에서 봤으니까 같이 죽을 때까지 함께 했으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행복했겠습니까? 그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들 하면서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아들을 키우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한다. 비록 너희가 안 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인생이 내 안에 있다면 나를 기억하고 내 말씀 안에 있다면 결국은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너희를 정말 모든 것을 채워주고 또 함께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라가 90세까지도 아이가 없자 아니 어떻게 90세 된 할머니가 아이를 낳는다고 그래? 너무 늦었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90세? 아니 안 늦었어. 안 늦었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사라가 127세까지 살도록 계획하셨으니까요. 37년 동안이나 아들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고 아들을 키우고 자라는 걸 보고 성장하는 걸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사라는 90세에 아들을 낳고 정말 할머니죠.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그 나이 개념을 오늘날과 좀 비교해서 따지다 보면은 오늘날에 아마 그 90세의 절반 정도가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추측을 하지만은 오늘날로 따지면 하지만 아들을 낳고 처음 그녀의 젖을 그 아이에게 물리면서 사라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아마 일평생 처음으로 여자로서의 행복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또 어머니로서의 행복, 아내로서의 행복을 그때 정말 충만하게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제가 이렇게 일이 잘 안 되고 건강이 좀 많이 안 좋고 또 마음도 많이 약해져 있고 또 일이 잘 안 풀리고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셔서 하나님 안에 제가 충만히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몸이 항상 건강할 때가 계속 건강할 수도 없고 계속 일이 잘 될 수도 없고 어떨 때는 실패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여러 가지 정말 그런 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라가 죽은 다음에 한 아브라함의 행동입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자, 지금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몇 살이에요? 예, 10살 차이죠? 137세예요. 137세면 그 당시에도 사실 100세, 130세를 넘었으니까 살 만큼 산 나이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애통하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애통하면서 슬퍼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그동안 함께 했던 그 날들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비디오가 막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 쭉 흘러갔을 것입니다. 근데 마음속에는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더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 그 귀한 아내를 두 번이나 내 아내가 아니라고 속이고 자기 누이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아내한테 또 시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아내를 두 번이나 뺏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찾게 하시고 그러니 남편으로서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자기 살겠다고 자기 죽임 당하지 않겠다고 자기가 정말 손해보지 않겠다고 아내를 아내한테 그렇게 시켜가지고 여보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절대 내가 남편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오빠라고 그래야 돼. 오라버니라고 해야 돼. 이렇게 막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또 그거를 알았다고 그렇게 한 사라도 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을까요? 이 남자가 자기가 살겠다고 나한테 이런 걸 시키다니. 그런데도 그냥 묵묵히 순종하면서 갔어요. 같이 길을 갔죠. 그래서 그 미안한 마음,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의 아내를 하나님 품에 이제 떠나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부터 그의 행동이 참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이제 3절부터요, 20절까지 쭉 18절에 이어서 아내를 매장할 밭과 굴을 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속 이게 이제 나옵니다. 뭐 반복은 아니지만 과정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길게 나올까요? 사실 성경에서는 불필요한 이야기가 길게 나올 필요가 없어요. 간략하게 딱 한 절만 기록한 것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아까도 읽었지만 20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이 한 절이면 끝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론이 뭐냐? 아브라함이 막벨라 밭과 굴을 해쪽 속으로부터 샀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내를 매장했다. 그러면 이게 딱 끝나거든요. 성경의 어떤 그 성경 공부라고 한다면 성경에 대해서 뭐 퀴즈를 준비한다든지 뭐 시험을 준비한다든지 그러면 이것만 볼 것 같습니다. 이것만 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한 절이면 되는데 왜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이제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절.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헤브론, 마므레 이 땅이 헷족속이 주로 사는 그 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헷족속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지요. 4절.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제 이 말을 들은 해쪽속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해쪽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해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여기서 내 주여는요, 뭐,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아니고, 사람을 높이는 그 존칭에 대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주여라고 했다고 해서, 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높여서 하는 말이 내 주여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헷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을 굉장히 존경해요.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높여줍니다. 당신이 말만 하십시오. 말만 하시면 우리가 어느 땅에도 못 내어드리겠습니까? 거기다가 사라를 장사하세요. 장례를 치르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그냥 지불할 필요 없이 선택하면 그 땅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첫 번째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냥 무료로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죠.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때요? 그냥 땅을 무료로 주겠다는데
그리고 또 거기에 오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냥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겸손히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죠. 8절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를 이제 그냥 주겠다고 하는 권유를 거절하고 아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당신들에게서 뭔가를 그 밭을 사고 싶은데 굴을 사고 싶은데 충분한 그 다음에 이제 충분한 대가가 나오죠. 이 막벨라 굴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중굴이에요. 뭐라고요? 이중굴. 이중굴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굴 속에 들어가면 굴이 또 하나 있다. 이런 뜻이 되기도 하고 입구가 두 개이다. 라는 이런 뜻이 돼요. 막벨라 굴이라는 뜻이. 그래서 어쨌든 뭐 그게 그렇든 저렇든 간에 이게 지금 현재 막벨라 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막벨라 굴인데 아마 그 당시에 막벨라 굴은 없어졌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라고 이제 조금 예시를 보여드리고요. 지금 현재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지금 뭐 성전 같은 게 막 세워져 있죠. 이게 오늘날 그 현대 그 막벨라 지역에 지금 세워져 있는 그러한 그 어떤 그 성전 같은 그런 그냥 기념 장소로 지금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이 막벨라 동굴이 유대인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묘실과 또 그 아내를 거기다가 이제 안장을 시키고 장례를 치렀던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좀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 지역이 아랍 무슬림 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회교 사원이 자리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일단 이제 9절 뒷부분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계속 이야기야. 내가 충분한 대가를 주겠다. 그리고 그 굴을 이제 아까 에브론에게 구입하고 싶다고 그랬죠. 에브론에게 이야기를 해서 충분한 대가를 내가 줄 테니까 그 대가를 받고 굴을 나한테 주도록 이야기를 좀 해달라. 그래서 매장할 소유지가 내 소유지, 내가 내 땅으로 그 땅을 굴을 내가 구입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10절에 에브론 사람들의 반응이 또 나옵니다. 에브론이 그러니까 해족속 사람들의 반응. 해족속 중에 아까 그 구체적으로 그 땅 주인이었던 에브론이 이야기를 해요. 에브론이 해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해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에브론이 그 땅 주인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뭐 보면은 성문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성문 저번에 소돔 땅의 성문에 누가 앉아 있었죠? 아브라함 조카? 룻이 아니고 롯이죠. 롯이 거기 성문에 막 배회하고 있었잖아요. 저녁 때. 그러니까 성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청주로 이야기하면은 도청 앞 광장이라든지 광장이 없죠. 도청 앞이라든지 시청 앞이라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거기에서 주로 그때는 교제도 이루어지고 사교도 이루어지고 거래도 이루어졌고요. 재판 이런 계약, 이런 것들이 거기서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성문이라고 나오는 그런 자리는 항상 이렇게 재판 또는 어떤 거래, 교제,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했죠. 아까 에브론이, 그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말을 좀 들어주세요.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냥 드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굴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밭까지 주겠대요. 막벨라 밭. 그 밭과 굴을 다 통째로 주겠다. 그냥 무상으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지금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그냥 무상으로 주겠다라는 그런 권유를 받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이 있는지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든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에브론이 내 말 좀 들으세요 그랬는데 아브라함도 내 말을 좀 들으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에브론에 의해서 주는 두 번째 제안도 거절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값을 내겠다. 이 말. 값을 내고 내가 정식적으로 그 밭을 사겠다. 그 굴을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에브론이 또 이제 대답을 하죠.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해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또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자, 여기서 세 번째로 그냥 주겠다. 사실 그 땅 값은 400세겔인데, 은 400세겔인데, 그냥 주겠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정도로 여러분들 권유를 받고 그냥 주겠다고 이야기를 들으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정 뜻이 그렇다면, 그냥 받을게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세 번이나. 우리나라 사람들도 3-4번 뭐 이런 말 있잖아요. 한 번, 야, 와서 이거 맛있는 거 먹어. 아유, 저 생각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래, 알았어. 우리끼리 먹을게. 이러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에서. 기분 나빠하죠. 그래도 한 번 더 권유하지. 근데 아브라함이 3번이나 권유를 받았어요. 그냥 받으면 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다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시에는 공용 저울이 없었어요. 뭐 오늘날 같으면 그냥 저울이 기준이 있잖아요. 10kg 올리면 10kg가 나오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이런 공용 저울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팔 때 다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저울에 의해서 그 키로수를, 무게수를 달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10kg인데 20kg가 될 수도 있고 10kg인데 뭐 8kg가 될 수도 있는데 뭐 보통 손해보고 팔겠습니까? 보통 10kg면 15kg, 20kg 팔았겠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는 당시에 상인이 통용하는 상인들 안에서 통용되고 있는 공식적인 그런 무게로 400세겔을 달아서 그렇게 주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7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18절.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확정됐다. 계약이 성사됐다. 즉 재판이 열렸고 또 계약이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데서 계약이 성사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모두가 다 인정했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요 3번이나 해족속 사람들로부터 공짜로 받으세요. 그냥 드릴게요 했는데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 밭을 은 400세겔로 당시에 상인들이 통용하고 있는 그런 무게로 달아서 공식적으로 지불을 하고 그를 샀습니다. 자, 19절.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아내를 장사하게 됩니다.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여기서 끝나도 좋아요. 결론이 나왔잖아 이미 18절에. 근데 20절에 보니까 또 나옵니다. 한 번 더 확실하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확정된 곳이 어디예요? 막벨라 막벨라 밭과 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다 내용이 거기 다 나와 있으니까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길게 기록할 내용이 아닙니다. 요거 한 절이면 20절 한 절이면 돼요, 사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근데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냥 왜 가지라는데 못 이긴 척하고 그냥 받지 않았느냐? 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과정과 절차를 자세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 거래를 한두 번 했겠습니까? 137년을 사는 동안 아브라함이 거래하고 뭔가를 사고 팔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도 없었을까요? 엄청나게 많았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한 번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 동안에 많이 있었지만. 근데 여기에 딱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세하게 이렇게 굳이 돈을 줘가면서 다른 사람, 이 해쪽 속 사람들이 공짜로 주겠다는데 그걸 거절하고. 이렇게 한 이유. 그 이유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믿었기 때문이에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 모든 한마디 한마디까지도 놓치지 않고 다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으로 가면요. 창세기 15장은 이때의 이삭이 태어나기 훨씬 전입니다. 이삭은 이제 언제 태어난다고 그랬죠? 21장. 21장에 창세기 21장에 태어나는데 15장이면 훨씬 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가 이걸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지금 자손은 한 사람도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같이 또 계속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거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한 번 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수많은 그런 자손이 생길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방 족속에 의해서, 이방 민족에 의해서 다 끌려가게 될 거다. 그래서 거기서 노예로 살게 될 거야. 그리고 거기서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00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요. 그러면 어디서 살겠습니까? 어디 거주하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 있는데 거기 숲을 사이에서 그쪽에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헤브론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죠. 마므레는 뜨겁게 열정적으로. 그러니까 그곳을 정말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에게 물려줄 땅이다라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기억해라. 내가 여기서 하나님과 뜨겁게 열정적으로 교제했던 자리다. 그 땅이 바로 우리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기에 아내 한 명, 거기에다가 묻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나도 거기에 묻히게 될 것이고 내 아들도 내 며느리도 내 손자도 거기에 묻힐 것이고 나중에 우리 자손이 다른 나라에 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 할지라도 이곳은 우리 땅이다. 이걸 그 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공식적으로 계약서를 쓰고 돈을 지불하고. 여러분 400년 종살이를 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됐을까요? 400년 동안 밖에 나갔다가 딴 나라에서 종살이를 살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럼 누가 어느 근거로 아브라함이 아니더라도 후손들이 이곳은 우리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 우리 조상님이 여기 사시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던 자리니까 우리 땅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누가 거기에 호응을 하겠습니까? 그냥 콧방귀 끼지. 무슨 근거로? 아니 왜 남의 땅에 와서 남의 땅 뺏으려고 그래?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해족속과 은 400세겔에 성사하게 된 그 계약이에요. 그래서 그 땅, 그 막벨라 밭과 굴이 있는 그 땅을 근거로 그 중심으로 해서 그 헤브론 땅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근거가 되는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아까 그 15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는 반드시 알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는 확실히 이걸 기억해라.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머릿속에 확실히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을 그대로
내가 정말 공식적으로 이 땅을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아브라함이 마음 먹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 땅을 구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막벨라 굴에 사람만 장사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거기에 장사되고요. 아들 이삭도 거기에 장사가 되고 며느리 리브가도 거기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도 여기에 묻히게 되고 그리고 레아도 여기에 묻히게 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죠. 믿음의 조상들이 거기에 다 묻혀져 있는 그 땅이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이 땅이 왜 중요한 땅인가? 왜 확정되었다는 게 중요할까요? 나중에 그의 모든 후손들이 애굽에 끌려가서 애굽 땅에서 살다가 뭘 기억하겠습니까? 돌아갈 땅이 바로 그 땅이다. 돌아갈 땅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헤브론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된 거예요. 창세기 47장으로 가면요. 야곱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야곱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요셉이 당시에 애굽의 총리였잖아요. 거기에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주해가지고 애굽 땅에서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그때 야곱이 죽기 전에 그의 아들 요셉에게 유언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여기서 조상의 묘지는 어디예요? 바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막벨라 밭과 굴입니다. 거기에다가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거기다 메어다가 거기다 장사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요셉이 이야기했고요. 그럼 요셉은 어떤 유언을 하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죽으면서 자기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창세기 50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셉의 이 분명한 믿음,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결국 아브라함에게서 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까지 다 믿었던 그 믿음이 쭉 이어져서 요셉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이어지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이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헤브론 땅이에요. 그 막벨라 굴이 있는 그 헤브론 땅입니다. 그리고 25절에 쭉 이어서 보면은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형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자, 그래서 요셉의 이 믿음은 아브라함이 정말 그 땅을 돈을 주고 은 400세겔을 주고 구입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확정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바로 이 확정된 이 부분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어떤 본향에 대한 그리움, 본향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결국 이 사람들은 이제 이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에는 이제 모세가 주인공이잖아요. 모세 때에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까 요셉이 유언했던 거 있죠? 그걸 기억한 게 모세 시대까지 온 거예요. 모세 시대면 그때로부터 한 400년 이상 지난 거죠. 결국 출애굽기 50장 25절 말씀처럼 이제 출애굽기 13장 19절이죠. 출애굽기 13장 19절 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시리니 이런 뜻이에요. 너희를 찾아와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 때문에 모세 시대에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가서 그 헤브론 땅에 가서 요셉의 그 해골을 뼈를 거기다 묻게 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3장으로 가면요. 지금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그 장사를 지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굴에다가 좀 시신을 들고 와서 장사를 지내고 있는 장면인데, 아브라함은요, 모든 후대 자손들에게 너희가 살 땅은 애굽 땅이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너희가 끌려가서 정착하는 그 노예로 사는 그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 그 땅 헤브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또 전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땅은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 열정적인 교제가 있었던 곳,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항상 이 땅을 기억해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밭을 확실하게 돈을 주고 구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때에는 잘 믿어요. 내 때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눈부신 그런 신앙의 어떤 결실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아들 때에, 그 자녀 때에 그 자손으로 신앙의 대가 이어지지 않는 걸 많이 봐요. 저도 부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오래 했으니까 그때 보면 신방을 많이 하잖아요. 교구 신방을 많이 하는데 이제 70세, 80세 또는 90세 가까이 되는 권사님들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대부분 우리 자녀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교회 나가게 해주세요. 이거였어요. 그게 너무 많았습니다. 정말 일평생 그분들은 모태신앙들도 많고 정말 최소한 6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자녀가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데 어렸을 때 다녔대.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근데 커가면서 교회를 안 나가. 그런 기도 제목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이 신앙의 대가 잘 이어지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냥 나 하나 믿고 천국 가면 끝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나 하나만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이웃들 또는 내 직장 동료들한테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나 혼자만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결국은 궁극적인 축복은 천국에 대한 예수 소망이고 천국인데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망이 없다면, 물론 마음은 있는데 이게 안 될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그 소망을 품으십시오. 오늘부터 다시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고 또 천국을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샀던 그 땅 헤브론이 어떤 땅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때 12정탐꾼을 보내잖아요. 12정탐꾼을 보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잘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라고 12명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땅이 어디냐?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85세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저곳에 가서 그 땅을 정복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곳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그 땅은 막 너무나 험악해가지고 쉽게 정복할 수 없는 곳이었는데 갈렙이 그 땅을 정복하겠노라고 선포하고 그 땅을 정복하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 땅입니다. 그 땅은, 그 헤브론 땅은 정말 중요한 땅이고 회복해야 될 땅이고 돌아가야 될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렇게 우리 후대들이 찾을 수 있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고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저는 우리 한무리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무리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 또 뭐 몇 년을 방황했든 이곳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어떤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교제의 자리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이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무리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고향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잘 키워서 서울 보내고 또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보내고 또 미국 유학도 보내고 그럼 참 좋죠. 아마 몇십 년, 몇백 년 후에는 아마 우주로 갈걸요? 지금 막 화성 준비하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준비하고 개발하고 막 하면은 결국은 화성으로든 뭐 목성으로든 뭐 금성으로든 못 보내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돌아올 곳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구, 그리고 이 청주에 있는 이 우암동에 있는 한무리교회. 엄마 아빠가 눈물을 뿌린 곳,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았던 곳, 또 하나님 앞에 헌신했었던 곳, 바로 그것을 아이들에게 남겨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가 아무리 세상에 나아가서 큰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또 해외를 누비면서 정말 새로운 어떤 그 세계에 가서 공부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네가 다시 돌아와서 예배할 곳이 있다. 그게 바로 한무리교회다.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근데 이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는 그 마음의 자리.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예배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 믿음의 자리가 있는 내 안에 그 믿음의 자리를 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방황하더라도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지금은 어쩌면 대학 입시 때문에 또는 대학교 다니느라고 또 직장 다니느라고 마음이 분주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잠시 떠나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또 앞으로 이제 생겨나게 될 그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네가 다시 돌아올 예배의 자리는 바로 이곳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줘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군대를 가고 유학을 가고 또 시집장가를 가고 그런데 항상 기억해야 될 자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인 헤브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곳 한무리교회에 여기에 있다.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다시 돌아갈 그곳을 찾게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야 될 그곳이 어디냐? 바로 청주 한무리교회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하신 그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는 그 막벨라 밭과 굴을 샀던 것처럼 우리가 이곳으로 지금 뭐 이주한 지 지금 몇 년 됐지만 이곳에서 자리를 잡고 믿음의 자리를 이곳에서 털을 이제 여기다가 이제 털을 세우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곳으로 항상 돌아오도록 이곳에 와서 항상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가 그 믿음의 고향으로 이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청주 한무리교회는 지금 리모델링한 그 사진인데 제가 왜 다시 보여드리냐면 이 자리를 기억하라 이 말이야. 이 자리를 기억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힘든 부분도 함께 나누고 또 기쁨도 함께 배로 나누고 해서 우리가 가족같이 정말 가족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이 자리를 헤브론으로 함께 가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으로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믿음의 준비를 하는 믿음의 투자를 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나 하나 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언젠가 돌아와 안길 주님의 품을 준비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와 안기는 복된 하나님의 믿음의 고향을 지금부터 준비하며 그들에게 가르치며 그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꼭 전승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이어지고 믿음이 전수되고 우리 모든 가족이, 우리 가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헤브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오늘 결단의 찬양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운 이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을 함께 하고 여러분의 마음도 좀 확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 함께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 보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그런 매장지를 준비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한무리교회, 이곳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고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곳을 기억하고 또 이곳으로 돌아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믿음의 후손들을, 믿음의 세대들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 하나만 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언젠가 돌아와서 안길 주님의 품이 준비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안기는 복된 하나님의 믿음의 고향이 준비되어서 그 아이들이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이곳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돌아갈 품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우리 자녀가 돌아갈 품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자손 대대로 돌아갈 품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확정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확정되는 우리 가문 되게 하시고, 그렇게 확정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믿음이 이어지고 전수되고 모든 가족,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뜨거운 교제를 나누는 헤브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연약하고 넘어지고 너무나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다듬어 주시고 다시금 채워주시고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는 그러한 귀한 한 주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주 한무리교회 2025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빠른지, 그렇죠? 8월달 이제 셋째 주 지나가는데 시간이 금방 또 9월입니다. 가을이 언제 오려나 너무나 지금 무더위 때문에 힘들어서 좀 지내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 조금만 참으면 결실의 계절 가을이 온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참고 인내하면서 신앙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음이 이제 대학원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다인이, 휴학중인 다인이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이번 주네요. 이번 주에 한결이가 이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29일 날 이제 출국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 한결이 준비하는 과정, 또 미국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다은이와 은결이 위해서도 지혜와 명철을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광고 다 끝난 다음에 제가 안수기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지혜 사모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윤선희 집사님, 고옥순 집사님, 재영이 성원이 우리 믿음과 직장생활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은결이 다니는 쉐마 글로벌 학교가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세워지고 또 학생들이 믿음에 잘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매일 기도 운동을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문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냥 아멘만 거기다 넣어주시면 함께 동참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한결이 잠깐 이렇게 앞에 나오세요. 우리 한결이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잠깐 눈을 감고 한결이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결이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미국으로 다시 떠나게 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어려움이 있고 또 미국에 가서 또 생활하는 것이 힘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모든 예비하심으로 그곳에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교수님들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선 후배들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좋은 교회,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만나게 하시고 사모님도 만나게 하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믿음 생활할 때에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모든 것을 채우시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찾게 하시고 또 믿음의 고향인 이곳 청주 한무리교회를 기억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청주 한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 한결의 아기를 주장하시고 또 정말 다시 웃는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결을 위해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가서 잘 생활하고 좋은 결과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교제하고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확정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인사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을 믿고 확정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우리가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남은 8월 그리고 9월 앞으로 남은 2025년의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헤브론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생명까지 담아서 예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영원구원을 위해 사용될 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자신과 후손을 위해 막벨라고를 준비하여 영원히 하나님과의 뜨거운 교제의 장소를 준비한 아브라함처럼 우리 한부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로 기억하며 이곳으로 돌아와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와 지금도 자신의 생명을 다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